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의 탄식시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어떤 때 이 시편의 시를 기록을 했는지는 추측만 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언제 이 시를 썼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양이, 다윗의 그 모양이 보이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부르짖나이다, 간구를 들으소서. 이와 같은 이 다윗의 표현이 그가 얼마나 지금 절절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해 줍니다. 느껴지게 하는 거지요.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 도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는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보면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 어쩌면 아픈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며 도움을 받으며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으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법들이겠지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 탄식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제자리에 서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우리를 덮을 때, 그 탄식이 터져 나올 때,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린 간구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무릎이 떨리고 내 다리에 힘이 풀리고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바라봄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알기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당신이 왕이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라는 왕의 권세의 기름을 그가 받았어요. 이 기름은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러한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도자입니다. 대개 지도자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주는 위치임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을 주는 쪽에 가까워요. 그러나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왕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보여줘요. 내가 지도자라면 우리는 그 자세로 있기를 쉽습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느냐? 내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도움을 구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도자인데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도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넙죽 엎드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왕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왕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고요, 지휘봉을 든 사람이 되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집 사람들은 저를 참 존대해 줍니다. 가장으로 또 목회자로 귀히 여겨줍니다. 무척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왕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그거는 뭐지요? 바라시는 건 뭐지요? 그건요, 왕의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딜 봐서 가난합니까? 아둘람 굴로 광야로 도망자로 다닐지라도 그는 지도자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참 멋있게 입고 오셨죠? 이렇게 옷을 좀 보세요. 옷을 좀 보세요. 예쁘게 입고 오셨나요? 옆 사람 좋은 옷 입고 오셨어요? 성가복도 입으시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머리도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좋은 옷 꺼내다가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옷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기까지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요. 왜 그렇게 예쁜 옷 꺼내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그 마음의 옷을 여러분이 오늘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함께 암송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요, 내 삶의 지경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삶,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보여지는 외형적 요소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마음이 아닌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서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을,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공개해 주세요. 도우시고 힘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요,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가난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는 분명히 믿었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르드게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의 뜻이다, 내 뜻대로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바람 가운데 계십니까? 불 가운데 계십니까? 능력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탄식 중에 괴로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렇게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에스더를 세우시고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능력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다윗 당시에도 사람들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도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각종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이 말 그대로 신들 중에 그랬으니까 정말 다른 신이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도울 신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수공품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바램과 소망을 담아 만든 그게 투영된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거나 풍년되었을 때나 건강할 때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뭐와 같은 거예요? 엿을 딱 붙여놓고 안 떨어지면 그냥 나 붙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엿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삶에 되어진 일들을 내가 만들어낸 신이, 내가 바랬던 소망이, 내가 구했던 우상이 이루어졌구나.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도울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의 시대는 아니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 절하게 했어요. 만들어진 신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다 절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권능이 두려웠기도 했고요. 그가 어떻게 이런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하는 경외함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은 엎드렸겠지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조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강대한 나라들의 신들을 가져다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만들어진 신에게 그들은 머리를 조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해 보이고 능해 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는 절을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게 절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절 안에도 보면 뭐 산신각, 칠성각, 삼신각, 용왕각, 이게 예전부터 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기륭화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 하는데,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절인가 점집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원하는 건 뭐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기복신앙으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 못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실 수 있지요. 건강하게 하실 수 있지요. 잘 되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되면요, 그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번성은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쫓아와서 우리 동맹하자, 우리 계약을 맺자,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보니까 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방인들도, 이방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군대 장관도 아브라함과 동맹할 정도로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복된 것이, 번성하는 것이, 부유한 것이 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을 드러내세요. 내 삶에 앞서 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참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참신, 살아계신 분, 들으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아주 어릴 때, 잘 모를 때, 신학생 때, 형님, 제가 어느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헤어지라 그래요. 형,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그 속으로 에이그 이놈아 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차마 얘기는 못하고. 여러분, 용하다는 기도원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위 붙잡고 소나무 뿌리 뽑고 와라 하는 이야기, 먼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부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나아감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내게 길을 정하여 주고 밝히 보여주고 사람의 말로 말하는 곳으로 우리는 쫓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자기를 알아달라 간구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알 것은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단기적인 기도와 응답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부터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그의 마음과 행실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냥 단기간에 주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86편의 다윗의 고백인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지요? 중얼중얼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지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함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행정 창구의 공무원으로 두지 마십시오. 기도 창구에 대기표를 뽑고 응답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동행하며 간구하십시오. 신앙의 삶 속에 경계를 정하며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나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눈을 감아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계를 두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가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간구하는, 나의 제잘되는, 때로는 부르짖는, 때로는 탄식하는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모든 삶 속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의 응답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기이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 계획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없어요. 이 응답은 참 기이합니다. 하나님 어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만 응답하시나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힌 것만 같고 포기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응답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제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르시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참 기이한 응답이에요. 와 하고 그저 그렇게 탄성을 낼 때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응답 가운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원하는 건 지금 뭐죠? 영생을 얻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방법은 뭐죠?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 선한 일 할래요. 그러면 나 영생 얻을 수 있지요? 그의 기도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가 깨닫지도 못했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기이한 응답이에요. 청년은요, 1도 0.1도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는 부자 청년이에요. 돈이 많은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가 그랬습니다. 관리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공회의원이거나 회당장이거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진 인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젊고 부요하며 관직이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얻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얻었는데 마지막 마침표를, 영생이라는 마침표를 이 사람은 찍고 싶어요. 영생, 곧 영혼의 문제,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청년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는 다 있었지만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저런 사람마저도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런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그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부자 되면 안 되는구나. 나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라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우리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그 기도의 응답은 오늘 기이한 일입니다. 그 기이함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한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큰 능력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나의 심령을, 내 문제를 채우시고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크신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